제목 뭐죠? 휴거의 소망을 갖자. 이런 말씀으로 매를 나누곤 합니다. 코로나 기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재난의 시작이라고 주님께서 코로나 시작 전에 2020년도 1월달에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이 시작될 것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그랬더니 또 누가복음 21장이 반복적으로 생각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는 경제 몰락이 올 것이다. 코로나 끝나면. 그래서 이번에도 제주도는 우리 전도사님이 있는데 은행 지점장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아주 부자 동네 아파트가 큰 거 있고 또 은행에서 그 부자 동네를 또 해가지고 새로 진 강북 여기 같은 강남에 은행에서 통째로 사가지고 직원들에게 오랫동안 장기 활보를 이자까지 매줘서 줬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팔아라 그랬어요. 제가 나오면서 지금 얼마냐? 한국도 상당히 돼요. 10% 싸게 빨리 팔아라. 처음에는 뭐 하더라고. 빨리 팔아라. 그러면 전화기도 팔아는 게 내놨다고 그래요. 팔고 시세보다 한 15% 싸게 팔았어요. 그리고 작년 가을에 9월달에 만나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80% 팔았는데 30%가 떨어져서 50%가 됐어요. 내 말을 들어서 30%가 남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세계 경제를 파탄시키고 있어요. 누가? 어둠의 세력들이. 이 사탄은 우리 믿는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불신자들까지도 이 사탄은 다 괴롭히고 결국 지옥에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근데 미국의 대부분의 교회는 예수님이 환난 전에 휴거가 발생한다고 믿고 있어요. 환난 전에. 지금 환난이 시작됐는데 대환난 전에 휴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 미국의 신앙을 직접 받아들인 우리 한국 교회도 환난 전에 예수 모신다. 그래서 대책을 세우지 않아요. 설교를 안 해요. 큰 재난 오기 전에 우리를 싹 데리고 가는데 원충기가 필요했어. 그러나 그것은 성경질이 아니에요. 나도 옛날에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내가 생명을 바쳐서 순교의 각오로 중국에서 선교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비춰준 계시는 아니었어요. 환난 중간 7년 반 중간의 휴거예요. 미국에서 환난 전에 휴거한다는 것은 세대주의라는 신학인데 이 세대주의는 맞는 것 같으면서 틀려요. 무엇이 틀리냐? 성령을 거부해요. 세대주의에 나오는 책, 세대주의 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123페이지에 1900년도에 나온 1923년도에 나온 책에 말하기를 1900년도 이후의 역사는 오순절주의 역사는 그 성령이라고 말하는데 성령 아니고 귀신의 역사다. 딱 그렇게 인쇄가 돼 있어요. 120페이지. 그 내가 그 출판사 하는 말씀 고등학교 저 김포광 옆에 그거 아니야. 찾아가서 출판사가 찾아가서 세 권을 사봤어요. 그 당시 3만 원짜리. 벌써 20년 전에 얼마나 비싼지 나한테는. 사와서 보니까 그런 엉뚱한 소리가 있어요. 보세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기독자들을 감동해서 쓴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성령을 빼버리면 소설이에요. 성경에서 성령 빼면 소설책이라고. 아무 필요 없는 책이에요. 여기에 성령님이 흐르기 때문에 성경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무리 말이 좋아도 성령님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말이 좋아도 그게 귀신이 있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봐라, 바울과 신라는 하나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도를 전하는 자라다. 전하는 자다. 누가 그랬어요? 사도행 16장 보니까 점치는 귀신들 처녀가 그랬어요. 맞는 소리예요. 올바른 소리예요. 점귀신이 돌렸어요. 정말 쪽지게 점을 쳐서 돈을 잘 벌어서 이 여자 신분이 노예거든. 그러니까 주님에게 돈을 잘 벌어주는 이 처녀가 바울과 신라를 보고 하나님의 도를, 구원의 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올바른 소리를 했는데 뭔 소리예요? 이것은 귀신 소리예요. 속에는 귀신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괴로워가지고 귀신아 나가! 그래서 점령 귀신이 혹 빠져나갔어. 그럼 그 이튿날 점괘가 안 나려. 저녁에 정산해. 주님한테 노예니까 주님 오늘 얼마 벌었습니다. 어디? 빨리 와 계산해라. 달랑달랑 왔어. 빈통이야. 왜 이거 어디다 삥땅 쳤냐? 왜 하나도 없어? 네, 어저께 가는 길에 그 바울이라는 사람 나한테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쏙 나가버리고 오늘 점괘가 안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신령이 성을 개해주는 그 신이 안 내렸어요. 그래? 그 고얀 놈들 어디서 온 놈들이야? 외지 사람들이에요. 이때 사람 불러 어디서 온 놈들이냐? 외지에서 왔어요. 그래? 어이 김사장 예. 어이. 당장 잡으면 죽도록 패서 안 죽을 만큼 패서. 그래서 바울 신라가 안 죽을 만큼 터져가지고 감옥에 갇혔다고 사도행 16장에 나왔잖아요. 오늘 올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많아. 유튜브 드라마 올바른 소리 많아. 큰 교회 목사는 올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그게 영의 성령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라. 환난의 징조와 시대를 구별해서 성도들을 그 대비를 시켜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말처럼 말하면 이단시하고 잘못됐다 그러고 이런 못된 것이 한국교회에 있어요. 루마니아 교회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자고 외쳤던 리차드 임프란트 목사님이 이 나라가 환난이 올 것이다. 아니면 주님의 재림이 올 것이다. 준비하자. 그래서 온 성도들을 금식시키고 성경을 달달 외우게 하고 청량결박하게 살아라. 돈벌이에 목숨을 걸지 마라. 철저히 환난을 준비시켰어요. 결국은 결과적으로 승리했어요. 루마니아하고 공산주의 못 되도록 리차드 임프란트 목사님 막았어요. 중국에서도 환난 전에 휴가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결국 공산주의 핍박에 배교했어요. 믿음을 저버렸어요. 그러나 환난이 올 것이다. 준비하자. 이 환난이 두 가지예요. 국가적인 환난, 환경적 환난이 있고 주님이 오시는 환난이 두 가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의 징조들을 보니까 이건 사회적 환난이지 주님 재림의 환난이 아니에요. 어쨌든 환난을 준비하되 대책을 세우자. 그런 사람들은 공산주의 핍박에 배교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죽음으로 순교로 이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나 환난 전에 휴가 온다는 사람들은 전부 핍박 오니까 다 넘어져서 주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결국 믿음을 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주님이 우리가 환난을 일부를 통과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대해서 준비를 하자. 도둑놈이 온다. 대책을 세우자. 도둑놈이 안 와.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만약 도둑놈이 온다 하면 어떻게 해? 아무 준비를 안 했어.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방어가 대책을 세워놓으면 안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성경을 깊이 보고 또 보고 몇 달을 봤더니 환난 중간에 주님 오십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온다. 내가 환난을 절반은 통과한다는 사실을 갖고 대책을 세워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마음의 준비를. 누가복음 21장을 봅니다. 본문 보기 전에
누가복음 22장 21장 22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전제하고 여기서 봅니다. 보충하는 겁니다. 이날들은 시작.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흥분하는 날입니다. 그 날에 아이벤자들과 정명인자들이 파가 있습니다. 이는 땅에 큰 반란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는다. 모든 지방에 사로잡혀가지고 예루살렘 이마의 뼈가 자기 이방들의 편이다. 이런 성실한 징조가 있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달의 우는 소리를 불러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한 일을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합니다. 이는 하늘을 흘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와 구름을 타고 오리라. 보세요. 22절부터 26절까지 이런 땅의 환상, 이런 징조, 이런 얼음이 있어요. 얼음이 있을 때 주님이 휴가 있겠다고 그랬어요. 얼음이 있어요, 없어요? 22절부터 26절에 얼음이 있죠. 네. 무슨 얼음이 뭐죠?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었고 4월 8일 객일식이 있었어요. 마크가 빌딩한 애어난 일식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환난을 큰 환생을 무서워해서 절도하리라. 하늘의 권능이 흘릴 것이라. 그때 내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고린도서 15장 51절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잘 들으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아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을 몸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있겠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이루리라. 성경 곳곳에 이렇게 주님께서 휴가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데려오신다고. 자,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1장을 갑니다. 데살로니가 1장 1절부터 봅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편지하니 은혜와 평안이 있으리이다.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자들로 세 사람이 이걸 썼다. 세 사람이 공동 저자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서 불과 3주 동안 있으면서 세운 교회라고 말씀했지. 갔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 집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예비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어요. 나도 엊그저께 제도 있으면서 참 감사한 것이 나 같은 것을 믿고 끝까지 믿고 따르는 성도도 있고 검은 것도 희다면 믿을 정도로 신뢰를 하고 따르는 우리 성도도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건 하나님이 맺어줘야 돼요.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니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만나니 그 순간 그 마음이 통했다고 했잖아요. 진정한 친구는 하나님이 맺어줘야 돼요. 진정한 친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축복이에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평강이 없으면 평안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돈 넣어놓고 부자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다 아웅다웅 날마다 배번호 왔다 갔다 주인을 살리네. 그건 무슨 꼴이에요 그게. 2절 우리가 너희 모를 인하여 시작. 우리가 너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만나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들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나는 그동안 한국에 있을 때 나를 믿고 철없는 나를 믿고 따랐던 우리 그때 집사람들 성도님 생각하면 참 미안해요. 그 어린 나이에 내가 무엇을 했을까? 물론 그때도 성령이 쓰셨겠죠. 내 마음은 탐심이 없었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 일찍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만을 따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증인 있잖아요. 우리 있던 사람이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그 순수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성령이 또 그대로 쓰셨을 거예요. 그리고 철이나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참 그들을 바로 못 섬긴 게 참 미안하고 죄송스러워.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자꾸 너희를 언급하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 계속 실망하잖아요. 계속. 여기 서 있어도 어떨 때는 다 집에 다 나가요. 우리 사모님도 늘 잠언서 27장 23절에 우리의 마음 어디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잠언서 27장 23절 잠깐 외출합니다. 그걸 벗어나서 잠언서 27장 23절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에요. 성도들의 형편을 영육간의 형편을 늘 살피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늘 기도하고 늘 마음 20시간 떠나지 않아요. 또 나보다 우리 사모님 더 세밀해요. 우리 사모님은 여자라서 더 세밀한지 몰라. 그래서 내가 생각지 못한 것까지 말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저를 믿고 따르는 여러분은 나뿐만 아니라 사모님의 수고도 인정해 주셔야 돼. 이번에 제주 사역할 때 우리 신집사님이 밑반찬을 잘해줘서 참 고마웠어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중국 성도들도 이거 참 한국의 전통적인 밑반찬 먹으면 맛있다고 그랬고 언제 뭐 얼굴 봐야 되겠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기도는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생각할 때 너희를 생각한다. 왜냐하면 제사로니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모범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3절 갑니다. 대사로니까 1장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에 있어 사랑의 수고와 우리를 예수에 대한 소망이 되를 쉬지 않고 기억하라. 믿음, 사랑, 예수에 대한 소망, 신망에가 들어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희생이 있었고 주님의 예수에 대한 재림의 소망이 있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어요.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믿음의 핵심이 그게 있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핵심, 카메라의 삼각대, 우리의 신앙의 핵심, 믿음, 소망, 사랑, 삼각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견고하게 서 있다는 것이 신비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항상 너희 물을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하고 생각한 것은 너희들이 그 짧은 시간에 성령,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다니. 믿음, 소망, 사랑으로 다 신앙이 굳어있다니, 갖춰있다니 참 감사하다.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가지라. 너희를 택하심을 가지라. 하나님이 특별히 너희를 택하셨구나. 뭘 보니? 열매를 보니까. 그 짧은 기간에 불과 한 달도 안 된 시간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지 뭐 복음의 깊은 내용을 전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 짧은 기간에 로마서를 다 강의했을 거예요? 갈라서를 다 가르쳤겠어요? 그 짧은 시간에? 그 위망인들한테 이제 불신자들한테 구원의 기초들만 가르쳤을 것인데 이렇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에 대한 인내가 너희들 신앙의 근본이 딱 갖춰 있다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너희들 생각 때마다 기뻐요.
이건 하나님들을 특별히 택하셨구나.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택하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택하셨어요. 왜? 하나님 나를 특별히 택하셨으니까. 나같이 아무 쓸데없는 하나님이 창세대 나를 택하셨어. 그 지난 날 돌이키고 어머니 이야기 들어보고 내가 살아온 과정 보면 나 같은 못난 것을 하나님이 창세대에 택하셨어. 이런저런 훈련과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 날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아까 엎드릴 때마다 할문 열어놔주시고 5절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는 것이니 우리가 어떤 참되어서 우리가 전한 복음이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시작.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된 것이라. 내가 말을 전했는데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다. 내 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다. 성령이 함께하셨다. 그래서 너희 속에 큰 확신이 아멘으로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하기를 우리 믿음이 사람의 지혜만 사람의 말에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에게 나가서 교만한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라. 고린도전서 2장 5절 4장 19절 그렇게 말했어요. 말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영예,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를 내가 확인하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의 목소리는 악령이 같이 있든가 성령이 같이 있든가 우리 목소리. 우리나라에서 그 음성학, 이 목소리에 대해서 제일 연구를 하는 게 숭실대학이에요. 숭실대학 하면 수많은 기가 있어요. 이 음성이 유조 음성인가, 가짜 음성인가, 어디 믹스하는 거다 분석을 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할 때 설교한 거다고, 기도 안 하고 그냥 백발만 돌다가 설교한 거다고, 내가 알아. 듣는 사람 더 잘 알아. 여기 살아있는 사람, 우리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셨구나. 우리 목사님 오늘 이번 주 너무 바쁘셨구나. 평소에 했던 그 기도의 양이 부족한 것을 그냥 알아. 말로 표현 못하지만 느낌이 와. 그죠? 느낌 오잖아요. 내가 내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래서 이 말이 나가면서 어둠을 제끼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여러분을 따라오는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몸에 든 악령을 추방하고 질병을 추방하고 어둠과 저주를 추방하고 말씀 뭐예요? 칼이라고 그러잖아요. 칼. 하나님의 말씀 곧 검을 가져라. 에베소 6장 18절. 말이 칼이 됐어. 관절과 골수를 잘라내고. 그래서 설교 준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끝나면 주일날 설교가 걱정이 돼요. 설교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 말씀이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 어둠과 저주와 사탄을 제거하고 추방시키는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릎이 닿도록 금식하고 기도한 사람 평생. 자, 6절.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시작.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전도한 자가 되었으니.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고 섞어 살았고 다민족 도시고 특별히 우상숭배가 많고 우상숭배는 음란이 심해요. 이번에 태국 사람들 많이 숨겼던 우리 목사님의 말을 들었는데 러시아나 중국이 아주 그냥 이원이 많고 아주 음란한 것은 온 세계가 아는데 태국이 더 심하다고 그래요. 태국이 더 심하다고. 한술 더 뜬대요. 그거는. 태국이 뭐예요? 불교나라잖아요. 미얀마, 그리고 음란을 숨기는 것은 구약 역사 때부터 그랬어요. 신에게 신전하면 그 뒤에 창녀들이 있었어요.
창녀들이 뭐냐? 그 신전의 고급, 요즘 같은 수녀예요, 수녀. 고급 직책을 줘요, 직책을. 그래서 돈을 벌어. 절에서, 그 우상숭배 절에서, 그래, 창녀들을 두고, 그 공개적으로 몸을 팔고 또 돈을 벌었어. 그것이 구약에 나타나는 음란의 역사, 우상숭배 역사예요. 이 도시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가서 바울이 얼마 안 돼서부터 핍박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환난을 당해요. 바울이 떠나면서도 남아있는 성도들도 그들도 환난을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기쁨으로 도를 받았어요. 성령의 도심으로 이 말씀이 확신이 왔어요. 그런 환경 속에 어려움이 왔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주신 믿음을 받아들였고 그걸 지켰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돈을 받았어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바울 선생님이 그 일행을 본받았어요. 바울 선생님의 특징이 뭔가?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를 불렀잖아요. 12명 불렀잖아요. 나와 같이 먹고 살자. 나와 같이 생활하자. 따라하면서 배운 것은 뭐냐?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틈만 나면 기도하셨잖아요. 밤에 가서 기도했고 틈만 나면 기도하셨어. 3년만 동안 제자들이 가르친 것은 기도 생활이었어요. 기도 생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래서 바울도 성령의 충만하여 무릎이 닿도록 기도했어요. 무릎이 닿도록. 옛날에는 우리가 교회가 어려우면 목사님들이 법 따라서 기도를 갔어요. 그러면 성도들도 어려우면 목사님 따라서 목사님 어디가 기도를 갈 만해요? 어디 가냐? 저번에 가보니까 그 기도는 좋아. 목사님, 그 원장님 설교도 괜찮고 능력도 있고 상담도 참 보험적으로 건전해서 상담도 잘하니까 그리로 가. 목사님이 집사님들 추천해주고 갔어요. 근데 어느부터 문화를 세미나가 시작됐어. 세미나. 기도는 안 가고 세미나가. 세미나가 뭐예요? 편하잖아요. 기도는 가면 얼마나 불편한 거 많아요. 응? 옛날에는 또 연탄을 갈아대면서 기도를 갔어요. 그때 괜찮았어요. 어느 날부터 등 따지고 배불러지고 올림픽 끝나서 등 따지고 배불러지니까 미국에서 먼 시장에 전문가 왔다고 전부 세미나로 하죠. 세미나 하면 귀신이 떠나고 문제가 해결이 돼. 기도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말은 참 잘해. 세련되게 말은 잘해. 근데 성령이 없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이야 너희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으로 기쁨으로 성령 주신 기쁨으로 도를 받아 예수님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를 본받아가 되었으니 너희는 온 아시아 교회의 모범이 되었다.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너희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어려움 속에도 믿음을 지키고 부족한 우리들을 본받고 살아가니 너희들의 믿음이 온 지역에 소문이 났다. 끝까지 잘 지켜라. 시작 8절.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가게 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 믿음이 각처에 그 어려운 지역에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너희들 살아가니 너무 기쁘다. 그래서 너희들이 모범적인 신앙생활 믿음 소망 사랑의 생활이 온 지역에 퍼져져서 모든 성도들이 위로가 되고 귀감이 된다. 힘을 내라. 9절 시작.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것과 너희가 어떤 것을 버리고 하나님 돌아와서 사실을 전하며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비록 3주밖에 안 되지만 너희들이 내 말을 받고 바울의 말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국에서는 예수 믿는다면 직장 잘려요. 4대 보험, 복지보험 모두 싹 잘려요. 인간의 육신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싹 잘라버려요.
미약국 꺾고 길에서 장사를 해야 돼요. 영하 30도, 20도에서 길에서 장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걸 포기하고 주님을 믿고 떠났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60만을 위한 계대주와 삶이 아니고 우리 속에는 거듭난 우리 영혼의 삶을, 영생문의 삶을 믿기에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나에게 새 생명 주심을 믿기에 그 살아계신 증거가 나를 경험했기에 생로병사의 순환으로 주고하는 60만을 위한 삶이 아니고 60년에 진짜 나를 위해서 살려고 결심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어려움이라도 감내했어요. 자, 10절 시작. 또 중자들 가운데서 달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이는 장차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다시 내려오신다고 기다린다고 말하니 다시 예수 모신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노한다의 말은 뭐냐? 진노한다. 진노하다의 말은 뭐냐? 왕이나 황제나 큰 어르신이 크게 화를 내는 것을 진노한다고 해요.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그죠? 큰 어른이 진짜 화가 나셨어요. 그러면 진짜 화가 나시면 어떻게 해요? 진노의 대상이 있잖아요. 진노의 강도가 있어. 곤장 40대 아니면 귀향을 보내 아니면 참수해. 왜? 화가 끝까지 났거든. 머리 끝까지 올라오거든. 응? 웬만한 왕이나 황제는 웬만하면 다 참아. 그죠? 웬만하면 다 참아. 왜? 다 왕이니까 자비를 베풀어야 돼. 그러나 자기를 도전하고 정치적으로 자기를 몰아내고 이승만이니까 고종을 몰아내고 다른 왕을 세우겠다니까 고종이 화가 나왔네. 이 자식이 나를 몰아내고 어쩌? 저 새끼 사형! 진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시고. 진노의 대상이 있고 진노의 기간이 있고 진노의 강도가 있어요. 화를 내는 강도, 화를 얼마나 세게 내냐. 그러면 그 진노하면 그걸 벌을 얼마나 강하게 듣냐. 진노 기간이 1시간에 끝나냐, 며칠 가느냐. 이것이 우리가 바꿔 생각해야 돼. 우리 입장에서는 환난이고 재앙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노고 우리 입장에서는 재앙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들을 보고 진노하시고 우리는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장차 노하심에서 우리를 진노하시며 건지시는 예수. 이것만 보면은 환난 전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이 절만 보면. 그러나 앞뒤의 문맥을 봐야 돼요. 복음서에 있고 중간에 있고 중간에서 전부 취합해서 볼 때 그 균형 있게 결론이 나와요. 한 곳만 치우친 것이 이단의 특징이에요. 한 곳만 치우친 것.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품었다. 그래서 중국에는 그런 이단교가 있어요. 그 한 점만 보니까. 그럼 남자가 누구냐? 신구의 전체 맥락을 봐야 돼요. 그죠? 돌이 있다. 그럼 돌은 무엇을 비교하느냐? 다니엘이 성했는데 돌이 뜬 돌에 나와서 그걸 때려버렸다. 뜬 돌이 뭐냐? 신구약 전체의 문명을 보고 그걸 연결해서 총체적인 결론을 내야 되니 그렇지 않은 것이 이단의 특징이에요. 자, 오늘 말씀이 결론 짓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에서 27절에 분명히 서로 말씀드렸죠. 자, 이게 진노의 재앙의 신하이고 주님 예수님의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22절부터 26까지는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어려움과 와요. 그 중간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 로마서 13장
우리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로마서 13장 11절을 빨리 봅니다. 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로마서 13장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간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자, 이 시기는 현실적으로는 뭐냐? 주님 오실 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시작.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의 값을 주자. 낮과 같이 단정하고 강과 술취하지 말며 음란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를 얽히고 당뇨를 위하여 죄를 구하지 말라. 단정한 채신을 지금 바로 다시 한번 해야 할 때입니다. 자, 세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34절. 시작. 깨어 너를 향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를 부끄게 하기 위하여 말하라. 깨어서 너를 향하고 죄를 짓지 말라. 지금은 죄질 때가 아니에요. 세상과 짝에서 죄를 질 때 아니 절대 아닙니다. 거룩하게 살 때입니다. 그다음 하나 더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나중에 본문에 보지 오늘 그냥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같이 말고 오직 근신하자. 깨어있자. 깨어 근신해라. 신중한 삶을 살아라. 야고보서 5장 8절. 야고보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찾고 마음을 굳게 하라. 왜 주님의 가까우니까.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너희들이 보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보리라. 주님 오심이 재림이 공중 재림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오늘 깨어 죄를 짓지 말고 경성하여 오늘 정신을 차리고 세상과 짜가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 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도를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모님이 아직 피곤이 덜 풀렸어요. 우리 사모님에게 위로부터 신령한 능력권을 주셔서 피곤을 거둬주시고 지방 순회하는 것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순창의 목사님들이 우리 집회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와 함께 해주시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다 같이